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거나 나에게 잘 맞는 일을 하게 되면 즐겁고 기뻐요. 또한 내 입에 잘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다.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다음에 또 먹고 싶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잘 맞는 일이나 음식이 있을 때 기뻐하고 소리를 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잘 맞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올바로 하게 될 때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입에서 감탄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감탄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 즐거워하면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감탄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감탄입니다. 왜냐면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을 모르고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좋다. 하나님 잘 만드셨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자연 만물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자연 만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기가 막히게 유지시키는 걸 보니 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요 2배로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영이 행복해집니다.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로 인해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79장을 보면 1절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연을 보면서 영혼이 춤추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그 찬양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육신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치는 세상 노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행복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꼭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그렇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리질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가 할 수 없이 실수로 낳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더 낮은 자리, 더 천한 자리, 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과 계획을 붙잡고 일어서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별 볼일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자리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거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재능과 지혜를 주시고 수시로 도와주셔서 위험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룬 성공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시상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높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하신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크리스찬 배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큰 성공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이야기를 빼놓고는 자신의 이러한 성공 이야기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인터뷰는 자신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감에 젖어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있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 하나님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손길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깨달아져서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과거를 바라보며 더 찬송하게 돼요.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 바라요. 그리고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일이 어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어찌 주의 일이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다는 말은 놀랍고 경이롭고 두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능력과 권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애굽의 노예를 있을 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무기력하게 노예로 있었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예로만 400년을 넘게 있었던 자들이 무슨 전쟁을 해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해방됩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해방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속박을 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왕과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우상 숭배자들인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재산을 오히려 받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구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받아서 거친 강에 40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지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하여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을 요약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 올 것이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함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되고 다 피해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서 홍해와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 왕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며 멸망시키려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약속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붙잡고 살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고 되겠어요? 장애물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겠어요? 세상의 온갖 대적들과 원수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79장 우리가 1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절 4절을 보면 그런 확신이 있어요.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고 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죄악과 타락한 문화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완벽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리니 그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징치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도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